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니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과 그가 고용한 메소포타미아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몇 번을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람 선지자는 너무 그것이 아쉬운 거예요. 발락 왕이 약속한 대로 내가 저주했었으면은 약속해준 재물과 명예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발락이 약속한 재물과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욕심을 가지면 그 욕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 죄의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욕심과 욕망의 끈 한번 붙잡으면 쉽게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여러분, 원숭이 잡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나무에 원숭이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가 좁은 호리병을 묶어두고 그 안에 쌀이나 곡식 같은 것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기심이 많고 먹을 것에 관심을 가진 원숭이가 한두 마리씩 그 나무에 몰려들고 그 중에 한 원숭이가 호리병 그 손만 겨우 들어가는 호리병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곡식을 한 움큼 쥔다고 해요. 그런데 곡식을 한 번 쥔 손을 이 원숭이가 풀기만 하면 쉽게 손이 빠져나오는데
이 쥐고 있는 것을 그 원숭이가 놓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갈 때 보면 막 소리만 지를 뿐이지 이 손이 딱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련해요. 지가 잡고 있는 거 놓기만 하면은 그냥 손이 쏙 빠져나오는데, 참 이걸 보면 참 사람도 똑같다. 지금 내가 잡은 거 놓기만 하면 될 것을, 쥐고 있는 욕심의 끈을 놓지만 하면 될 것을, 그걸 놓지 못하고 사람이 망하고 무너지고 그런 경우들 많이 보죠. 딱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모습처럼 보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자꾸만 모압 왕 발락이 사주하면서 네가 이렇게만 해주면 내가 약속했던 재물과 명예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에 계속해서 미련이 남았던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17절에 잘 나와 있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네가 내 말 잘 들어줘서 이거 잘 성공하면 내가 그 보수는 충분히 해주겠다. 만족하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과 헤어지기 전에 기어이 이스라엘을 저주는 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망하게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제안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제안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내적인 타락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음행과 바알 부올에서의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이 계략은 발람의 간계였는데 그의 간계대로 이스라엘이 넘어간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 쓰라린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고 발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발람이 죽게 되어져요. 심판을 받고. 그래서 민수기 31장 7절에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교회에 동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기는 해야 되지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이었던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윤희 교수님이 했던 말씀 중에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허용치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였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여인들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 즉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 이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들과 가까워진다. 예를 들면 결혼할 수도 있죠. 연애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수도 있어요. 동거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남녀 간의 관계, 이성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에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동화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서로의 이러한 교제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 신들에게 절함으로 라고 바로 되어 있죠.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한 음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바알 부올 앞에 여성들이 남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알 부올에게 부속시켜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우상의 백성이 되어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냐면 4절에 보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볼에게 부속이 되어져 가지고 이방 여자들과 함께 그 우상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것을 섬겨버렸으니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 부올에게 부속이 되어져서 이방 신상을 섬겼던 것,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로 동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지. 그 반대로 교회와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겠지요,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초대교회 때 그 어렵고 힘든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부패와 방탕함에 물들지 않고 신앙적 순결함을 유지함으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상을 교회로 동화시킬 수 있었지만 교회가 박해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으면서 세속적으로 타락했을 때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외면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엄중한 징벌을 받았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화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해라는 미명하에 세상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거나 어떤 이단 사설 이런 것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무조건 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가 다른 이단 사이비 종파와 손을 잡아서는 안 되고 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할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해야 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자유적이고 무신론적인 신학 사상이라든지 동성애를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것은 교회가 다른 것 다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 이 뜻이지요. 아무튼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동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의로운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바알 부올을 섬긴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에 모여 울면서 회개하는데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이 지켜보는데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백성의 두령들이 목매어 달려 죽고 그것도 모자라 연병이 온 회중에 퍼져서 막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온 백성들이 한시라도 빨리 이러한 연병이 그치고 회복되기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힘써 모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부족할 판에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방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부속이 되어져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방 여인 데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미디안 여인을 끝까지 데리고 들어온 것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의 욕심만 채우면 된다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람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위해 시간을 짬짬이 되어서 막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안내도 하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하면 평일이라도 시간을 내서 일부러 직장생활 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봉사하자고 하면은 뭐 자기만 바쁘고 자기만 몸이 아파요. 나는 뭐 힘들어서 못합니까? 여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바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런 핑계 대면서 뒤로 빠져서 방관하고 나오지 않고 집에서 놀고 쉬고 다들 발벗고 나서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 편하기 위해서 교회 일 외면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든 함께 달라붙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돕고 함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느헤미야 설교할 때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그 말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일은 가족 일처럼 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주의 일은 내 집안 일처럼 해야 한다. 느헤미야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질투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천박한 세속적인 질투심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룩한 질투심. 이러한 질투심은 사람과 하나님 모두에게 규감이 되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재학 시절에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중에 그 통일교에서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한학자씨. 제 학교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 통일교에서는 참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문선명의 조강지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학자씨가 재학 중인 대학교 대강당에서 뭐 통일교 세미나 같은 걸 한다는 소문을 듣고 전주, 뭐 익산, 군산까지 그 대학교 캠퍼스 기독동아리 연계해가지고 정말 수백 명의 기독대학생들이 우리 교내에 몰려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피켓을 들고 막 우리들이 집회하면서 대학교 내에서 통일교 세미나가 웬 말이냐, 한학자 물러가라, 문선명은 물러가라, 막 시위하면서 막 돌았던 일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앞에서 리더 그룹이 되어서 운동장, 대학 도서관 올라가는 입구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집회 시위를 진두지휘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막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그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요, 막 그 예수님의 그 사진에 침을 뱉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몸싸움 불사하고 그들과 막 몸싸움도 하고 싸우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것을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욕하는 것도 보지 못하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음에도
그들의 교주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구원자인 것 마냥 떠드는 그 가식적인 모습들을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수방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고 잠깐 공부하던 펜 내려놓고 나가서 시위하고 싸우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질투란 바로 이런 겁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짓밟거나 모욕하거나 그럴 때, 그리고 거짓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감정, 이것이 바로 거룩한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일부 극우 기독교인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정치적 이념적 행보를 보이고 말이죠. 마치 기독교가 그들과 한패인 것처럼 그들을 옹호하고, 여러분, 이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고 말이죠. 이런 거 볼 때면 솔직히 이 속에서 의분이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정말 분별하고 정신 차려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그들과 손절하고 기독교만의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또 다음 미래 세대까지도 외면당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기독교가 오늘날 꼴통들이다,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하는 줄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많이 합니다. 세상에 안 나가봐서 그렇지 기독교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질투심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나가겠다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철저히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되어진 교회를 바라보며 한숨 지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불의에 대한 열심이 아닌 의로운 일에 열심을 품고 앞장서서 남을 돕고 헌신함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착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독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